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 시대를 이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갇힌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갇혀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오랜 삶의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 논쟁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죠. 이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4명의 어부들은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세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 레위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따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성찬을,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들과 함께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에게는 다른 세리나 죄인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동료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다시 말하면 음식법, 정결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정결법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인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원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금식에 참여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음식을 잘 먹으면서 즐겁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신랑과 함께 있고 또 그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축제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애통해하며 슬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은 새 것이다 보니까 낡은 이 옷을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낡은 옷을 오히려 더 망가지게 만들게 되죠. 22절은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히려 새 포도주는 더 팽창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이라는 거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새 시대를 여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또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인용을 하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이때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줄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하여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제공하게 되고,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먹게 되죠.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의 제사장은 지금 굶주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 안식일 어겼다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6일 동안 노동을 한 사람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뜻을 밝히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참뜻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